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 계신 우리 소중한 분들과 함께 우리 새해 인사하기 원합니다. 옆분 바라보시면서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새해 복덩이가 되십시오. 네. 새해 복덩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소위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잃은 아들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잃은 아들의 비유는 앞의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회개를 주제로 보여주지만 그 강조점에 있어 좀 차이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두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 또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보면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부각시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참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들의 비유는 이 구성에 있어서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11절로 16절에 둘째 아들의 방탕과 궁핍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챙겨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하고 궁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했고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의 먹이를 먹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주는 이가 없어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허무와 절망의 상태를 맞게 되어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둘째 아들의 회개와 용서를 묘사하는 부분인데, 둘째 아들은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자각한 그는 회개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 그 기다림, 그 용서하심, 그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이든지 기다리고 계시며 돌아올 때에 지난 허물을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영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로 32절은 이 셋째 맏아들의 불평과 아버지의 사랑을 묘사하는 부분인데, 이 맏아들은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잔치를 배설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응당 자신이 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접대를 창기와 함께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동생에게 베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맏아들의 모습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탕자였던 것과 같이 아버지 곁에 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떠난 또 다른 탕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 교훈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는 그 마음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11절과 12절은 어느 가정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 상속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고 얻어내었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이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또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이 관행이고 또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 양이 더욱 적어집니다. 이런 경우 이 둘째는 재산의 9분의 1 정도를 상속받았다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본문의 작은 아들,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그릇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재산의 상속은 부친의 임종이 임박했을 때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친이 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이유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그 둘째 아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그 당시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재산의 전 주인은 오직 그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아버지께 내 것을 달라고 하는 이 작은 아들의 무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또 우리의 재능도 온 우주 만물도 여러분 다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맡은 자, 곧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주장하는 마음이 바로 인류 불행의 그 원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들이 만든 그 규례를 자신들의 종교로 삼았으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의 기준 대신 자신들의 임의로 의를 따로 만들어 지켰습니다. 또한 이방의 불신자들은 세상과 또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또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주장하는 것은 믿음 없는 자, 곧 불신자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불씨가 바로 불행의 원인,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사는 삶과 또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는 삶과는 그 내용에 있어, 그 본질에 있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이 소유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모든 사물을 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또 재능과 물질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자선을 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 것으로 하는 것이라 착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이죠.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공적인 양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헌신도, 봉사도 이와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와 나의 소유와 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내 삶을 비롯해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청직이 된 나에게 은혜로 잠시 맡겨주신 것, 위탁해 놓은 것임을 알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또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덧입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맡은 본분에 따라 행할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그곳에 바로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되 주인 행세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되 주인 행세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인 행세를 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 시끄러울 뿐 아니라 결국 교회는 깨지고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바로 2024년 새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되 주인 행세는 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날로 더욱 부흥해 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은 허비하는 삶,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한 생활로 자신의 전 재산을 허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재산을 상속받은 후 며칠이 못되고 재산을 다 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아가지고라는 말의 이 원어는 거두어들이다라는 뜻 외에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 재산이라고 하면 현금보다는 토지나 가축들이 그 주류였습니다. 이 토지나 가축들을 제값에 받고 팔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며칠이 못되어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을 긴급하게 처분하여 현찰로 바꾸기 위해 타인에게 헐값에 넘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에만 해도 많은 허비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허비했다라고 했는데 어느 영역 성경에서는 이 거칠게 생활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이는 규모 있고 절제하는 생활이 아니라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마구 재산을 탕진했음을 시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본 비유에서 아버지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허비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의의 도구로 드리지 아니하고 향락과 죄의 도구로 허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다. 물질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또 의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허비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주위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말이 돈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겸손해지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죠. 돈이 많으면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돈이 많으면 결국 그 삶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10억 아니 그 이상의 돈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수중에 10억이 갑자기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 돈을 우리가 유용할까요? 벌써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불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자들 중에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멀리하며 떠나 살아가는 이 불신자들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또한 자수성가하여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그 재산을 또 사회에 또 유익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다 할지라도 그 삶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 역시도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삶을 허비한 자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베다니 마리아가 자신의 그 향유옥합, 매우 값진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부어 드릴 때에 제자들은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의 그 거룩한 행위를
거룩한 낭비로 여기십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향하여 좋은 일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주님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그 어떤 가치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곧 낭비요 허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 거룩한 낭비, 또 하나님 받으시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세상에 머물면 더욱 비참한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은 이 둘째 아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돈을 쓸 때에는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마도 많았을 겁니다. 주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곁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어느 농가에 붙여 살게 됩니다. 여기 붙여 산다라는 것은 더부살이를 의미하죠. 즉 종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을 큰 수치로 여겼고, 또 게다가 그 농가는 돼지를 기르는 집이라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사회는 돼지를 하나님이 부정하다 규정한 동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또 돼지를 치는 자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돼지까지 쳐가며 비참한 생활을 했음에도 여러분, 둘째 아들의 그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궁핍해져 갈 뿐입니다. 주인이 급료도 주지 아니하고 식사도 대체 제공하지 않았기에 늘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에게 주는 먹이로서 이 쥐염 열매라는 일종의 콩나무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이방 나라에 돼지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가 왜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물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흉년 든 그 나라에 여전히 머물고 또 고집을 피웠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간 이 성도가 그 죄를 회개치 않고 또 계속 세상에 머물면 그 신세가 더욱 비참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즉,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죄의 종이 되고 더욱 추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 역시도 피폐해지고 공고해지고 궁핍해집니다. 결국 그 영혼은 허기져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떠나 불의와 탐욕 등 온갖 세상적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 회개치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게 되면 그 신세는 더욱 초라하고 비참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사단의 시험과 또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잠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계속해서 머물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즉, 참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완강하게 또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이 죄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그 완강한 마음을 꺾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탕자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6절과 19절은 드디어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의 회개하는 모습 속에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 자신의 참된 처지, 자신의 그 실상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멀리 떨어진 이 죄악된 세상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즉,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곧 참된 회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에 대하여 절망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는 자만이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자신이 할 수 없는 죄인, 여지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이미도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회개하고 싶지 않은데 타인의 강요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 그 자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둘째 아들의 이 의지를 동반한 회개입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실제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우리가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의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의지가 없이 그저 감정적 또는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신용만 했기에 주님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 위선자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의지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즉,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 그 삶의 변화,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떠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과 9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처럼 그 삶에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회개한 사람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21절로 24절은 이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환대와 사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그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 죄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전혀 그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죄를 다시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 죄에 대하여 신경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고 다시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고 더 이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는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도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버지는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을 신겨줍니다. 여기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존귀한 아들로 그를 높여주는 행위이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귀한 소유임을 나타내는 행동이요, 또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준다라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어엿한 집 주인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고 맨발로 다녀야 했기 때문이죠. 그뿐일까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죄인 한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은사로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참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에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24절에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여겼는지 대해 말해줍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둘째 아들이 큰 고생과 위기를 겪은 사실을 동정하는 말이죠. 타국에서 아버지와 분리되어 온갖 시련을 겪은 이를 아버지는 죽음으로 본 것입니다.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는 언급은 그만큼 둘째 아들을 다시 찾는 일이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가 다시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도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도 보일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십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오늘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4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그 출발점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오늘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그 발걸음이 주를 향한 발걸음이 아닌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라고 한다면 다시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방향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그곳에 살 길이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그곳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제 유턴하십시오. 이제 유턴해서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곁눈질 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 하늘의 기쁨,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 새해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2024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현 주소,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는 오직 예수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 오늘 이 자리 둘째 아들처럼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여전히 갈 길을 몰라 유리방황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늘 주님과 관계 맺는 삶을,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제는 세상에서 그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주와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